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보이는 전쟁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부르고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전쟁, 그것이 제일 힘든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괴로운 가운데서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에 그때 경험하는 영적 침체는 굉장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내고 나서 외로이 혼자 있게 된 그 상태, 그것도 영적 전쟁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 성령 충만하여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승리를 차지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남쪽 유다 땅 깊은 곳 강야로 숨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치는 엘리야가 보이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중에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탈진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무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혼란한 마음의 상태, 그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괴롭고 슬픈가,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또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버티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은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아래에 갇혀 있다면 그 역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신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오늘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천지가 다 메말라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온 이스라엘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이제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 흥분과 강벽 속에서 빗속을 달리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격분을 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 너를 내가 내일까지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위대한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말하는 이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 즉시 도망을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야가 남쪽 저 변방 끝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또 하루를 더 걸어서 광야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르헨나무 아래에서 도저히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엘리야. 너무나 지쳐서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로 먹이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번 먹어서 부족하니 또다시 물과 떡으로 먹이고 다시 생기가 돋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완전히 메말라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제야말로 아합 왕이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니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그리고 사신이 와가지고는 당장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낙심이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부패한 심령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약을 저지른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유랑의 벌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에덴 동산 동쪽에 자신을 위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위해, 자신을 위해 견고하게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의 후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강합니다.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제약으로 뒤덮여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외에는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그 10년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제약은 홍수로도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 이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폐역함과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도 여리고성도 바벨론도 애굽도 로마도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약된 가인의 성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소돔과 수많은 제약의 성은 계속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제약을 물로도 불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제약의 성들과 바벨탑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아합의 그 부패한 심령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하시더라도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제약을 기적으로도 능력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은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집니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부패한 심령을 가진 제약된 인간들 중에는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저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드니까 주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보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왜 남에게 탓을 돌립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야.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디든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저 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는 분노하고 시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과 불이 내려도 그 부패한 마음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뀝니까? 엘리야가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느냐? 북이스라엘이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지 않느냐? 이럴 땐 저럴 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은 정확하게 제때에 분명히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나의 심령입니다. 돌같이 굳은 제약에 물든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항상 나쁜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병들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연약한 인간으로 자기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먹고 살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점은 죽음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약합니다. 잘하는 것 같고 뭐라도 다 이룰 것 같은데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치명적인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웅크려들게 되고 저 강렬길에 숨어버리는 존재,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그렇게 사탄의 그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데 어느새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찌 보면은 엘리야의 마음에는 자신이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도 된다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낮추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숨고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늘 우리 영적인 상태는 기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이 난세를 어떻게 일으킬 영웅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네가 영웅의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겸손하게 주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오직 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였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불신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뱀이 유혹했을 때에 아니야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거 거짓말이야 생각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된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든 또는 남을 헌담하든 없는 말 지어내는 그 사람들 곁에 계속 있으면은 그 말이 자꾸 들어올 때에 그것을 차단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자신을 보호하면 될 터인데, 인간의 부패한 심령은 어떠냐 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헌담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진짜 사실은 아닌데도 과장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소리에 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존재이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그 가뭄을 위해서, 메마른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는 그 제약을 놓고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자녀감 가운데 있는 이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세벨의 소리를 들은 즉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로덴나무는 아주 웅장하고 큰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 나무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리 커도 2m 내외입니다. 작은 그런 쌀이 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도망쳐서 숨어버린 곳이 그 로덴나무 그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런 곳이라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생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명쾌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으니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결국은 나를 저 천성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무서워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세상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위대한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군대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까? 자기 혼자 놀래가지고 숨고 숨은 것이 바로 저 광야길, 그 로덴나무 아래입니다. 이 로덴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혹시 로덴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광야에서 도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아마 시궁창 같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력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나무가 바로 로덴나무입니다. 이 바짝 말라있는 이 로덴나무 아래에 거기에 시계 닦고 가 있는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 굶주려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생명을 다시 회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덴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사람 무서워서 도망쳐서 도망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곳, 기껏 숨었다는 곳이 바로 이 로덴나무 아래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살아보려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멈춰서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숨는다고 해서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은혜의 손길이 미치고 있으니 어디 가더라도 그곳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로덴나무, 시궁창 같은 존재인 로덴나무가 바로 세상의 저주요 죽음의 십자가,
그 형벌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안식을 얻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무슨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 크고 웅장한 나무 밑에, 열매 맺는 나무 밑에 그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바짝 마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더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려면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소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저것을 보고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위로다 한다고 해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로덴나무 아래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은혜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고 강재철 성도님이 주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아직 나이가 46세, 젊은 나이입니다. 그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2주 전에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사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학생의 시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간곡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권면하고 그 소식자도 주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우리 중보기도팀에게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주 위중한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지 않냐고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던 그 수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내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식도 깨었다가 잃었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되었으니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눕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그런지 옆으로 그 침상에 기대어가지고 거친 호흡을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거치게 숨을 내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 붙잡아 주시고 깨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즉시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분이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 선생님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영혼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하실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 호흡기를 끼신 상태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그렇게 2번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의식을 잃고 얼마 뒤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 여기 없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 속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내모셔야 될 그런 어떤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어머니 집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더 살았으면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런데도 천국에 가면은 다시 만나게 되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언제 그 시간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 기한 동안에 죽은 나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더 이상 바늘도 꼽지 않아도 되고 그 고통의 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니 이제 주님 안에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난 것 확실합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철없이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극단에서 괴로워하는 그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물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사는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메마른 심령과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손길이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불로 태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절망의 늪 가운데에 있는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한 주간 동안에 제게 들려주시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자신과 또 주위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도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서 그 슬픔의 로덴 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까? 그 어디에도 내 몸 하나 숨길 수 없고, 그 어디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늘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치열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러한 일은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어떤 강약에 머물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십자가 아래에 머물면서 다시 소망의 자리, 다시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숨이 찹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수십 번 이렇게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참 세상 그 어디에도 나 하나 숨길 곳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로된 나무 아래에서 주님 못 살겠다, 괴롭습니다 한탄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공고한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며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